먼저 스토리 성경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스토리 성경이라고 한 이유가 뭐가 되면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대 교회에서의 현대 교회 성도들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매우 높지만 그 높은 것만큼 근데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어떠한 깊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현대의 교육 수준들, 식적 수준과 비교해 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뭐 어렵다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 성경의 내용들을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여러분 내가 읽고 그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그 훈련을 받는 것보다는 좋은 교인, 좋은 성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목사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잘 따라가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그대로 다 수용하느냐. 이게 좋은 교인의 척도란 얘기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냥 성경을 능동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읽는데 더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말할 때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대로 받아 적고 그대로 이해하고 아멘으로 이것을 이제 그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생각을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 교회들이. 그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물론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책을 보면서도 내가 그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내가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해한 것들이 제대로 이해했는가 다시 교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는 가운데서 확인받을 것이고 그래도 대화하면서 내가 이해한 것들을 교수님 통해서 확충시키고 더 깊게 만들 것이고 자 그러한 공부들은 다 하면서 왜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성경 공부는 내가 본 대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왜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대로만 봤는데 익숙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수동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수동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능동적으로 읽어야겠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서 그 성경이 무엇을 이 맥락에서 이 문맥에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 구원이 무엇인지 그거를 내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찾아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들을 내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나하고 대화하면서 좀 맞춰볼 수 있고 좀 이러한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그러면 성경 해석과 이해를 목회자의 전유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 같이 여러분들이 성경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좀 주안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를 기억해야. 복음이 뭐예요? 재현 형제.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님이 사역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된 것 사복음서라고 마가복음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들을 기록된 것이 복음이다. 복음서이다. 복음이 뭐예요? 제 생각 편하게 했습니다. 편하게. 인간이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신의 창조물이었던 하나님이 창조물이었는데 신과 이렇게 단절되었고 이제 그거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이제 신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복음 자체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복음이다. 다시 원래 있던 그 주물 창조주와 이제 피조물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 복음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멘 하면 다 믿는 건가? 그 실천하는 게 실천하는 게 믿음이다. 응.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야? 삶의 원칙이 되는 거. 삶의 원칙에 대한 삶의 원칙이 되는 거. 되는 거.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믿음을 통해서 제 생각은 이게 믿는다는 거를 우리가 말하잖아요. 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표현 자체가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그거를 천명하는 거 사람들한테.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예수님처럼 하면서 살겠다. 천명하는 것이다. 네. 드러내놓고 네. 예수님처럼 살는 거 희생하면서. 지어가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저도 비슷하게.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또 보게 되면은 예수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 죄사함 받는 거. 구원이 뭐예요? 언약 관계, 네? 언약 관계 회복. 언약 관계 회복. 야, 이거 저 유식한 말을 쓰네. 이번에 계절 때 성경이 그러니까는 이런 네.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네. 내가 좀 더 바란다고 한다면은 남의 언어가 아니라 내 언어로서, 내 표현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세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절 말씀에 기억나는 대로 1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으로. 누구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택정받았다. 택정을 받았다. 또 예수의 종이요. 또 사도로. 그죠? 사도로 말 쓰고 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부르심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택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택정 받았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까지 읽었는데, 자, 요 7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요 말씀 가운데, 요 맥락 가운데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기억나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또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 어떤 내용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자 부활하사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내 말로 표현하는. 또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으며 그것을 내가 내 말로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요 내용에서 무엇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 말로 한 표현, 내 글로 한 표현해 보세요. 내 말로. 네. 내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지? 알아야지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모르는데 표현할 수 없잖아요, 지금.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뭔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 이기를 원한다. 네. 너희에게 은혜와 평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왜? 뭐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시 이 내용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게 편지잖아요. 네. 그럼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결국에 뭐 여기서 뭐라 그랬지?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면 제가 그냥 제 생각인데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뒤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주 배우지 믿음이라는 게 약간 뭐 우리가 잘 살라고 이런 것보다는 핍박하고 약간 힘든 길인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알려줄 테니 너희도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앞으로 쉽지 않겠지만 너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네. 거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무엇을 통해서 은혜와 평을 나눠주기로 원한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기로 원한다는 얘기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 정리할게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내러티브, 이야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어떻게 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한두 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전 생애 그 모든 이야기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하면은 마태복음이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서 하게 되면 요한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생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이걸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7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몇 가지요? 7가지. 자 보세요. 약속.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독생자들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 약속 언약이 있었어요.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육신을 입으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육신 사건, 약속, 성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죽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해되죠? 예. 자 보세요. 약속, 성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 7가지 내용이 들어가. 이 내용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물론 복음적인 이야기야. 그러나 그것만이 부족해요. 사실 복음서에서는 복음이라고 할 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7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가스펠송, 복음송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여러분 젊을 때 말입니다. 어릴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무슨 요즘은 그 가스펠 부르잖아요. 굉장히 엄격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복음송가지.
근데 요즘 복음서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내 감정, 내 기분을 노래하기가 많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서인가냐라고 하는 것이야. 엄격하게 본다고 한다면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가라고 한다면 7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 내러티브를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보세요. 복음을 이야기해서 고난이 빠진다?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빠진다? 고난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재림이 빠진다? 그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예수님 얘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두 번째, 사도로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죠. 왜?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복음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죠? 그리고 택정함을 입었대요.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택정함을 입었다. 부르심을 받았다. 능동태, 수동태? 수동이야. 부르심을 받았대요. 누구한테? 누구로 말미암아? 주도권은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택정함을 입었대요. 누가 나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이덴티티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고백하는데 철저하게 무엇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왜? 복음 이꼴 예수님이니까. 그죠? 바울은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를 생각할 때에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처음부터 지금, 그죠?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지금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이 미리 어떻게 약속하신 것이래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약속이라니까. 언약, 성취. 그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복음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죠? 약속과 성취된 것. 또 그의 아들에 관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하사, 부활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에 관해만 육신적으로서는 다윗의 통해서 나셨고 메시아가 그 다윗의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었으니까 그야 성결의 영으로서는 영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믿음의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 역사적 사실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신 거고, 믿음의 신앙적 고백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복음과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과 순종이란 말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요 몇 절입니까? 5절 말씀만 놓고 봤을 때는 믿음 이퀄 순종이에요. 그죠? 예. 믿음은 말로서만 아멘 아멘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깨닫고 마음으로만 동의했다고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 말씀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거기서 말할 때 행함이 뭐겠습니까? 순종이죠. 실천이죠. 무엇에 따른 실천? 복음에 따른 말씀에 따른 실천.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순종은 말입니다. 목사의 내게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고백할 때에 자기의 모든 주도권, 자기 자신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종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어떠한 그 자주권이 있습니까? 종이 무슨 뭐 군대 말로 까라면 까고 그게 종이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종이지.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그러면 못하는 게 종이지. 모든 주도권, 모든 결정권은 종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 5절에서 이야기하는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도 바울은 아까 1절에서 자기의 정체성 1절에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할 때 복음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고백을 했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7절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누가? 그 너희들.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래요.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 로마 교회에서 교인들 너희가 누구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야? 목사님 부르신 분. 우재현, 네. 쟤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 무엇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역시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이해시키고 재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중심으로. 어떻게 고백하실래? 주영이 어떻게 고백할래?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예수를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다?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결국엔 그래 살아가야겠지.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존재로서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바울은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백이 생각이 나와야겠지. 근데 사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고백이 뭐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나 이렇게 살겠다. 그냥 안 믿어.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뭐.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한두 마디 말로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척 코스프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래서 이제 너희도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은혜와 평강, 평화,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의 어떠한 역사 구약에서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먼저 평화를 빌라. 그 집안의 평화를 빌라.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일방적인 이야기였어요. 일반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평강의 이야기, 평강의 기원에다가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한 말을 더해요.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말. 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도 은혜란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는 것도 바울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말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하는데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했던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 복음과 예수와 관계 맺게 되었다. 이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왜? 자격이 없거든.
자격이 없거든.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한 것을 깨달으면은 사람이 함부로 살아갈까요? 은혜 받은 줄 모르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정말로 은혜의 삶이라고 되면은 뭐 그냥 뭐 얼렁뚱땅 인생을 살아갈까요? 나 아닐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그렇게 뭐 바르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은혜임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까지 일반적인 인사였어요. 고백이었어요. 기원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덧붙이고 있어요. 은혜.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은혜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절실히 바울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이야기가 바울은 지금 자기의 정체성,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 지금 로마 교인들의 편지를 쓰면서 이 인사말 서두에서부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고백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참 얼마나 참 드라마틱한 모습입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이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도는 이러한 존재들이라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런 믿음은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보고 주시옵소서, 성취가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도 예전에 그렇지만 교회에서 성취적인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하래요. 기도 안 해서 그렇대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 그 일 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 맞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게 성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아니에요. 도리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능력은 사라지겠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은혜가 필요합니까? 능력과 은혜란 말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능력이 없으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실 말이 이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야.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믿음은 순종하게 하는 거야. 질문 있어요? 이 내용에서 질문 없어요. 그래도 한번 질문 좀 해봐. 이거 좀 올리고야. 나 오면서 제가 응? 울산에서 왔거든요. 울산에서 와서? 예. 병원 갔다가? 예. 병원 갔다가? 많은 버스에서 여러분, 우리 우지현 학생이 울산에서 왔다고 합니다. 예. 병원에 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요즘에 유튜브가 활성되니까 유튜브에 막 이런 거 책에서도 막 자기개발 책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막 그런 류의 동영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동기부여 막 음. 여기 막 근데 여기 자기 가치를 높이래요. 그 동물 중에서는 우두머리거든요. 어쨌든 자기 가치를 높이고 자기를 꾸미고 그렇게 하면 이제 리더가 되고. 근데 여러분 그 자기 비하 성경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폄훼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기로 원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을 부정하고 무슨 뭐 어디 처박아두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부정하고 처박아두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 얘기를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은혜를 찾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운다고 해가지고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해서 나는 아무자 쓸모없는 인간이다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바꿔놓고 말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부응하는 삶일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죠? 자기를 무슨 내팽개치고 무슨 나는 사랑을 줄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일반적 사회교육에서는 자기가 어떠한 어떠한 그 능력들을 최대한 개발하고 어떤 가능성을 이제 업시키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그렇다고서 이제 내 자신 부인하고 내 자신 낮추고 한다는 이야기가 내 자신 깔아뭉개다니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잖아요.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근데 자기 몸을 자기를 사랑하는 얘기는 없어요. 왜? 사람은 다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다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되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훌륭해. 제가 즐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즐기는 게 약간 내가 괜히 죄인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사람들 즐기는 게 죄 같아? SNS에 자기 잘 산다고 그럼 잘 즐겨. 20대 잘 즐겨야지.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나? 20대 잘 즐겨야지. 여러분 20대 못 즐기지 못하게 되면 30대, 40대 가서 즐기려고 되니까 20대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요. 20대 많이. 그거 잘 즐겨야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20대에서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잘 누려요. 안 그러면 50대 가서 누리려고 그래. 20대니까는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지. 50대 때 데이트한다는 말이 되겠어 그거. 큰일 나지 그럼 그거. 20대니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는 연애도 하고 사랑 싸움도 하지. 50대 60대 돼가지고서 그 연애한다면 그 정신 없는 그 정신 없는 거지. 제가 이제 질문 없어요. 네. 다음 주에 질문권에 하나씩 갖고 와요. 질문권에 하나씩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청년 상담도 하나씩 합시다. 나름 잘게 쪼개서 읽는다고 읽었는데 네. 더 잘게 쪼개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잘게 쪼갠다고만 그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생각을 하면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쭉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냥.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지킬 생각 없고 근데 바울이 1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지, 이달에서 뭘 얘기하고 있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내 언어로 내가 본 것들을 내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훈련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하수하는 것처럼 재영 형제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는 못하겠죠. 근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랄까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막상 그게 의미가 뭔지 하고 생각해보면은 잘 모르겠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뭐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그냥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쓰잖아요. 근데 막상 또 이게 그건 뭔지, 어떤 네.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건 또 모를 때가 있어. 뭔가 아는 것 같다가도 모르는 것 같고 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느낌.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사실 교회 안에서 이제 생각 없이 되뇌일 때가 많아요. 내가 늘 한 얘기지만 그러한 믿음을 갖지 말, 그런 식으로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하던 어떤 그 시대에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뭐 다 지성적인 사람들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뭐 무슨 뭐 하나 용어 쓰더라도 정확한 용어를 쓰고 정확한 의미를 구현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쓰는 여러 가지 단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두리뭉실하게 그냥 쓰고 아멘으로 넘어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잖아요. 제 생각이 요즘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멘을 하는 아멘이 하나님 줘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아멘을 하는 내가 좋은 그런 아멘을 하는 내가 좋은 하나님이 좋아서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야? 좋아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멘을 하니까 남들한테 뭔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겠지 하는 그 나를 약간 자아도취라는 느낌. 그런 경우는 많지.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아멘 소리 작으면은 막 혼내고 그건 많이 그랬지요. 그런 분 많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게 안 하고 있지. 이제는 나 그래 잘했어요. 목사님들이 피드백 일종의 피드백이지. 피드백을 잘 유도하는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목하게 하는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를 믿습니다. 아멘 소리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어떠한 뭐 설명하고 아멘 소리 잘 안 나와. 여러분이 그냥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것, 응답해 주시를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피드백이 잘 나오면 사실 이것도 필요해요. 그냥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정확한 그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동의를 해야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 휩쓸려서 그냥 뭐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바보처럼 아멘마다 끝나버렸네. 그건 완전히 이제 뭐 집단주의에 그냥 뭐 거기 어떤 쏠려버리는 거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줄 알고 내가 지성적으로 동의하는 믿음들, 같이 가는 믿음들, 거기에 아멘 소리도 나오고. 사실은 이제 뭐 내가 어릴 때는 교회 안에서 아멘이라는 소리도 많이 안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아멘 소리 많이 나오기 시작한 지 언제냐? 순복음교회가 부흥되면서부터 했어요.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가 많잖아요. 장로교회에서는 아멘 소리 안 했어요. 다 그냥 옛날에 무슨 한경재 목사님 설교하시대요. 그래 말하지. 아멘, 아멘 소리 나고 있는데 이상하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옛날에 막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어른들이 이제 아멘 소리 자연스럽게 취해가지고 있어. 집단으로 다 주사 맞는 거죠.
집단이라는 모습을 취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변질됐어요. 옛날에는 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많이 크지 않았어요. 80년대 넘으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크기 시작했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여기서 한번 잘랐다가 갑시다.